오늘은 그 승리 6번째 시간으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인데요. 아마 그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3일이 무슨 날이죠? 입춘입니다. 입춘. 드디어 봄이 왔다 그런 소식이죠. 물론 날씨는 굉장히 추워요. 이게 봄인가 봄이 왔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기가 막혀요. 입춘이 지나고 뭐 대한수환 이렇게 오면 기가 막히게 그게 맞아요. 맞는데 아주 이제 입춘이 3일이었습니다. 오늘이 9일이잖아요.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이 봄은 영어로 스프링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이 봄처럼 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봄이 왔습니다. 또 형제님 같은 형제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 예. 봄이 좋잖아요. 예. 이 봄날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봄이 오면은 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어디 초청합니까? 나 결혼해요. 이런 초청장이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초청하는 사람, 초청하는 이유, 어떤 사람은 결혼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다. 물론 뭐 결혼 뭐 꼭 보면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 초청하는 사람, 그리고 초청 장소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고 기쁨으로 초청 장소로 나아가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초청한 초청장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초청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분은 누구실까? 자, 14절 같이 보면 큰 대제사장 이스테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바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분으로 예수께서 인간이시며 동시에 신성 하나님이신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 유혹, 시련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안 당하셔도 하나님이시길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당하신 이유는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육체도 가져보지 않는 분이 내 슬픔을 아실까? 내 눈물을 아실까? 내 아픔을 아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모르실 거야.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내 아픔 아시지? 내 배고픔 아시지? 내 아픔 아시지? 눈물 아시지? 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낱낱이 다 아신다는 것.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세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동정은 체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에 개혁한 것은 체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체자가 무슨 체인가 하면 몸체입니다. 이 몸체는 경험하라 그런 말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라. 휼은 불쌍할 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체휼하다는 말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체험해서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대제사장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까지 우리의 가난과 역경, 사람들의 미움, 배신, 아픔, 고통, 죽음, 이 땅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모르시겠지 하는 그까지도 다 하신다는, 다 체험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동병상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치통의 아픔을 알겠는가? 두통의 아픔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두통의 아픔을 알겠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조금 안다는 사람에게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병문 안 갈 때에 건강한 사람 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아이고 기도하고 다 아픈 거 참으라고.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한 번 한 사람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데, 수술 한 2번, 3번 정도 한 사람이 가가지고요, 나는 수술 2번 했어, 나는 수술 3번 했어, 이 말만 해도요 딴 말이 필요 없는, 한 번도 수술해보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수술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정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몸부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봤어요. 숨이 찼어. 숨을 잘 못 쉬어. 그렇게 거의 한 달을 눕지 못하고, 누우면 너무 숨이 차니까 이렇게 침대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90도로 딱 세우고 덩어리를 붙이고 머리라도 거기 잠깐이라도 대라고 대더니 못 대는 거예요. 덩어리 대놓아도 조금만 있으면 숨이 더 가쁘고 숨이 찬대요. 여러분, 숨이 차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기는 하는데 참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코를 막고 한 몇 분 있어보세요. 답답해서 막 이러잖아요. 숨이 찬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체휼할 수 있다. 긍휼히 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여 주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때에 맞게. 여러분,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필요치 않을 때 비가 오면 힘들잖아요. 또 비가 양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홍수, 산사태가 나고 물사태가 나고 논이 다 손실이 되고 밭의 뚝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에 막는 그 모든 것,
이거 기가 막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 때를 따라는 육하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육하이론에서 유래된 건데, 때를 따라 이는 때에 맞는 적절한 시기, 그걸 말합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시기, 좋은 기회, 이런 거를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제공되는 은혜, 이게 다른 걸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바로가 유아 학살 정책을 할 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엽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배입니까? 완전히 방수가 됐겠습니까? 그때에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놨겠죠. 흘러가는 물에 말고 걸려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오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공주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시타라고 하는 타이밍이 딱 맞아야지. 조금만 더 있어도 이제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는 느려도 안 되고, 공주가 먼저 목욕가 갔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야구에서는 적시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언제 홈런이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타자가 자기가 치는 그 공이 다 담장을 넘기고 홈런 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내가 선수 때에 이 야구 홈런을 몇 개 쳤다, 다 계산하잖아요. 홈런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홈런이 언제 터지는가 하면은 야구 바타를 딱 잡고 공이 날아오는 속도와 부딪히는 딱 정확하게 딱 맞을 때에 공이 정확하게 여러분 파울이 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홈런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적시타.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못 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무조건 심는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늦게 심어도요, 열매가 시원찮게 맺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농부는 알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벼 심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콩 심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돼요. 그 시기에 심어야 정확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럼 고구마 아무 때나 심는 거 아니에요. 감자 아무 때나 심는 거 아니에요. 바로 타이밍을 맞춰서 심어야 될 때 심고, 그래야 올바른 아주 튼실한 그런 것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는 아주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할 그때, 바로 그때, 그 시기 적절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애를 잘 안 키웠어요. 막 키운 것보다도 하여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보다도 엄마는 참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3개월 되는 그 핏등이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예요. 울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뭔가 불편해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종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속 웁니다. 그 우는데요. 가만 보면 그게요. 그 우는 그 시간이요. 막 1시간 내내 울지 않아요. 어떤 애는 10시간 운다. 그런 애 별로 없습니다. 그 우는 게요. 딱 30초, 60초 정도 딱 웁니다.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이 우는 게 뭐예요? 나 필요하다 이거예요. 30초, 60초 정도 앙앙앙 울다가 딱 울음을 끝입니다. 그건 아기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데 이 쉬했구나, 응가했구나, 배고프구나. 그래서 배고플 때 엄마는 젖을 물려주고 졸릴 때 자장가를 불러주고 어딘가 이상하고 아파 보이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여주고 뭐 쉬나 응가를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끔 아기가 울어서 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금방 원인을 엄마가 찾아내. 여러분, 이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는 거라. 저는 이거를 아기의 울음소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딱 필요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이사야 30장 19절. 너희의 부러짖는 소리가 죽게 들리리니. 자, 보세요. 너희의 부러짖는 소리가 누게 들린다고? 죽게 들리리니. 그러면 들린 그 소리가 주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리라. 자, 아기가 앙앙앙 울 때에 엄마 귀에 들리는 우리의 부러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자, 엄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필요가 뭔지를 딱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러짖는 소리에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이거는 안 되겠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가로 속에 여러분 다 집어넣으세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들으려고 아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모든 것을 기꺼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맞춰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관에 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브루스가 적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동굴 속에 브루스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완전히 도관에 칩니다. 여러분 동굴이 마지막 하면 막혀서 도망갈 길도 없잖아요. 그때 이런 긴박한 순간 브루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적들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도우신지 아세요? 거미 한 마리를
금이 한 마리인지 뭐 두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금이를 순간적으로 그걸 또 어디서 하나님께서 뭐 참 놀라우셔요. 그 금이를 이미 준비됐는지 몰라도 그 금이가요. 그렇게 브루스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동굴 입구를 거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다 쳐놓은 거예요. 빼곡히 동굴 입구의 거미를 통해 빼곡하게 빈틈을 거미줄을 치게 하십니다. 브루스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있더라도 거미줄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고 바로 하나님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의 그 적들이 와서 보니까 동굴로 분명히 갔는데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 있거든. 제가 거미 줄 치는 거 봤어요. 거미 이게 이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빨리 못 치더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지 그 실 같은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줄 치잖아요.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거미들이 어떻게 이게 먹이 사슬 하는 걸 해가지고 뭐 개미 같은 잡아가지고 거미줄을 딱 던졌더니요. 이게 정확하게 거미줄이요. 찐득이에요, 찐득이. 여러분 거미줄에 이렇게 한번 머리 부딪히면 다 이게 머리에다 묻잖아요. 딱 떨어지면요. 거미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그거를 딱 먹습니다. 배고플 때는 바로 먹고 배가 부를 때는 자기 거미줄로 또 저장을 이렇게 해놔요. 튼튼한 못 먹기. 그거 제가 다 해봤거든. 그런데 이 거미줄 칠 때 금방 못 치거든. 그 많은 거미줄을 언제 치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미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있는 브루스가 숨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사람이 그냥 발길을 허탈하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적군들이 물러가자 브루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저를 감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 브루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브루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HW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천국 갔는데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천국을 구경하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 어떤 창고에 보니까 자기 천국 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거기 보니까 뭐 창고에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게 다 거기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물었대요. 아, 내가 지구에 살 때에 이게 다 20대 필요했고 30대 필요했고 50대 다 필요한 건데 왜 이것이 내 필요할 때 나에게 안 주어졌고 다 필요한 것인데 왜 여기에 다 쌓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너 주려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70을 살든 100을 살든 120을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구했으면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온갖 축복의 보화를 포장하여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 보좌에 보물 창고에 여러분 필요한 게 다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딱 명시해 두고 있어요. 내가 너희 필요한 것 너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 너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너가 나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니? 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도 속에 증명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너가 기도한 것 다 받으니까 아이고 그냥 이거 절대로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감옥에 수감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이 작은 사람 죽일 때 인기가 대단한데 이 큰 놈 하나 죽이면 더 인기를 얻겠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내일 아침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 그 요한의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 하면은 5절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밝으면 베드로도 또 야고보처럼 또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형되기 전날 밤 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옥에 빛이 그를 비추며 천사가 베드로 여서서 그를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의 쇠사슬이 손에서 다 벗겨졌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차가 풀리고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나요?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사자를 보내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풀려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삶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내가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러분 시각장애자인데 이거 고침받기 위해 눈 뜨기 위해서 간 것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 왜 모르시는가?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 속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죠.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던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죠. 앞을 보다가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의 소경을 주께서 치료해 주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들이 다 한결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우리는 만약에 뭐 기도해서 얻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도 하나님 주신 건 잘 몰라요. 기도에서 받아야 감사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풀려나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따라가 우리의 소원에 뭐라고요?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에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리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면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이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말, 자유, 나아간다는 것은 현재형 동사로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한 번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필요가 우리 계속 필요하게 있잖아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 게리 토마스는 책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에 보면은 메스퀴트라고 하는 그 사막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은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막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 50도 정도 풀이 다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는 게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모래 밑 그 메스퀴트라고 하는 그 식물은 뿌리를요 30m 그러니까 10층 높이의 뿌리를 많은 뿌리를 깊게 10층 높이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막의 여러분 그 사막에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30m 10층 높이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도 생존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사막 같고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이처럼 여러분 이 메스키토처럼 식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가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이겨낼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수많은 기도에 약속을 하셨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없는 분이 아니에요. 대충 말하고 수표, 여러분 부도수표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좀 세우세요.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데 제가 몇 번 설교를 또 할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리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라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